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3살 때부터 뇌성마비 판정을 앓고 그리고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13년간을 누워서 지내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약을 바꿔서 먹었는데 며칠 만에 일어나서 걷게 된 이야기가 한참 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제주도에서 한 병원에서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대요. 3살 때 뇌성마비라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군데 몇 군데 병원을 다녀봤지만 본인이 뇌성마비라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10여 년을 누워가지고 지낸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물리치료를 이제 받으러 병원을 갔는데 물리치료사가 하는 말이 이게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받으러 대학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새로 받았더니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 질환, 그래서 새가와병이라고 하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뇌성마비가 아니라. 그러면서 약을 새로 지어 먹으라고 하면서 약을 지어 먹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한 거 며칠 뒤에 10여 년 동안을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며칠 뒤에 일어나서 걷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아이가 몰랐던 거잖아요. 힘을 쓰지 못하는, 내가 걷지 못하고 서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뇌성마비에 필요한 양만을 먹은 거예요. 그 시간이 13년이 지나간 겁니다. 몸에 제대로 진단이 내려지고 필요한 곳에 약이 들어가니까 그 몸이 다시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바르게 나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진단이 되어야 거기에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요, 2년 동안을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온전히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 70년 그 포로 생활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을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방해를 겪고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또다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16년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가 너의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다시금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건축,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바로 진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힘을 공급받기만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나오고, 그리고 그 위에, 순금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에 7 등잔이 이제 있는데 그 7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등잔대가 있고 등잔이 있고 등잔
때가 있고 등잔 받침이 있고 그리고 등잔에 그릇이 있고 그 그릇을 위해서 그 기름 그릇이 있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나무가 한쪽에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가 한쪽에 있고 또 한쪽에 또 감람나무가 있는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전 재건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성전 재건을 시작하시겠다. 사람들이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여겼던 그 일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금 등잔 때에 보면 기름 그릇이 위에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어떤 그림을 찾아보니까 어떤 그림은 기름 그릇이 아래에 있는 이렇게 있는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림은 이제 위에 있는 그림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등잔대에 기름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그림을 보여주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 등잔대와 같다. 여러분 등잔에 불을 밝힐 때 기름으로 지금 불을 밝히고 있는데 마치 너희들은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 불이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등잔대와 같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 불을 밝힐 수 없고 심지만 남아버리는 그런 등잔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름이 있어야 불이 타는 등잔과 같은 인생이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석유골로 있죠. 석유골로.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시잖아요. 석유골로. 석유를 아래쪽에다가 넣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심지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심지가 기름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그걸로 이제 요리를 하는 게 석유골로예요. 근데 이 석유골로에 기름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이제 불을 붙이고 계속 요리를 하다 보면은 이 석유골로 안에 있는 심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타버리는 거예요. 이 골로에 안에 들어있는 심지가 이렇게 타버리면은 이제는 아무리 불을 붙여도 이거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난로가 되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골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등잔대와 같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인생을 불태우다가 타버린 심지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기름 등잔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순금 등잔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럼 순금 등잔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순금 등잔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고 그렇게 16년 동안을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기대만큼 되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20대를 돌아보면 20대 초반에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을 이뤄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너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너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저희 큰딸이 이제 어제 대입 면접 시험을 치르고 왔는데 자기가 이제 가고 싶어 하는 학교예요. 좀 지방이고 멀기도 좀 멀긴 하지만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학교에 이제 면접을 치렀어요. 수시로 여러 군데에다가 이제 원서를 넣었는데 이제 몇 군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겉으로 이제 보면 웃고 다니지만
학원도 안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경쟁하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기의 점수를 올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 하나 떨어지고 2개 떨어지고 3개 떨어지고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겉으로는 웃어도 사실은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수험생들을 둔 자녀들의 마음일 거예요. 다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그 아이들의 마음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다 타버리고 포기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기름 등잔을 보여주신 거예요. 전혀 새로운 모습의 기름 등잔. 기름 등잔만 있었으면 그 기름 등잔은 얼마 안 있으면 타버리고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 등잔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그릇을 놓게 하시고 그 기름 그릇에 감람나무, 2 감람나무를 세워주셔서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해서 그 기름 그릇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시는 환상을 하나님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살면서 네가 고생하고 마음이 타버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너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 힘이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히 임하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스가랴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 한번 그 다음 하나 넘겨주시고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웠고 힘들 때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있었고 당시에 그 총독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천사 앞에 서 있고 근데 그 옆에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뭐 한다 그랬어요? 대적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시려고 하시는데 사탄이 오른쪽에서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계속 방해를 받을 때 누구를 통해서 방해받고 누구를 통해서 방해받고 누구를 통해서 방해받고 계속 해방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방해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통해서 대적을 받은 방해를 받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마귀의 속임수와 공격 앞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 2 사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기름을 흘러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물었어요. 하나님, 등잔대는 내가 봐서 알겠는데 그 옆에 왜 그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왜 거기 있습니까? 그 왜 양쪽에 왜 나무가 서 있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들,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사역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스렸던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너희들에게 흘러가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자기 인생에 정말 간절히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는데,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희망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 자녀를 낳으니까 부모가 내 자녀는 나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꿈이 있는 아이로, 희망이 있는 아이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자녀들을.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 그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엄마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늘이 주신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 않고 외국행을 결정한 거예요. 외국으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기로. 그리고 남편의 직장을 따라 해외로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가족의 불행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기도도 해보지 않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학교, 거기 외국인 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영어로 다 공부해야 되는데 애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해요. 너무너무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위에 경련이 찾아오고 마음은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사실은 누가 걸로 간 거예요? 내가 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를 왜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면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데 이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무개야, 너 너무 애로하지 마라. 나의 영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여서 너의 연약함을 돕고 너가 지금 탄식으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제는 너의 힘으로만 살지 말고 내가 부어주는,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가 임하고 그 가정이 회복의 그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데 그동안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임하시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타버린 것 같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10대 시절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원을 했었는데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편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 너무 힘들게 어렵게 하면서 내가 정말 10대에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는데 자기가 결혼 생활에 실패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긴 세월을 지내다가 76세의 나이가 됐어요. 76세.
76세의 나이가 돼가지고 야, 이제 나의 인생 다 지나갔구나. 이제는 나는 지는 해. 이제는 내 인생 끝나는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나이가 90이 넘어가지고요, 이분이 필리핀에다가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90이 넘어가지고. 그리고 가난하고 학대당하는 아이들 35명을 데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세상적으로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포기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시간에, 여러분 90이라고 하는 시간이면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는 이제 끝나버렸어, 이제 시간이 없어,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모세는 40세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혈기왕성하고 학식이 있고 능력 있고 세상적인 배경이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 쓰시지 않았어요. 40년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80세,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기력이 쇠하여 가는 그 시기에 80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놓여있는 큰 산들을 성령의 사람들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 마음이 어떤 힘든 가운데 있고 우리의 인생이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로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제 우리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려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그래서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연약한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서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공부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시고 사업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시고 자녀 교육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시고 직장 생활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시고 직분도 사명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하다가 타버린 심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힘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 드리시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